자, 크게 모션으로 서로 바라보면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우리 성도들이 같이 있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나 혼자면 외롭고 힘들 터인데 우리 함께하는 길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이렇게 힘든 길이지만 여러분들이 헌신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이룰 수 있게 된 것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수님의 대사명 십자가 선교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과 사도행전 1장 말씀은 같은 말씀입니다. 이걸 우리는 모두 대사명이라고 부르는 말씀이죠. 근데 제가 십자가 선교라고 했는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고 보니까 이 선교야말로 진짜 십자가 선교다. 왜냐하면 십자가가 없으면 선교도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그 죽음이 있기 때문에 복음이 만들어졌고, 이 복음을, 이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선교가 되고, 전하는 것이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정말 세계를 제가 다니다 보니까 다양한 모습으로 표현이 돼요. 제가 알기로는 천주교 같은 데는 각 교회마다 또 각 교단마다 이 십자가 모양이 틀려요. 그래서 제가 성지순례를 다니다 보면은 교회마다 십자가 모양이 조금씩 다 틀려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십자가를 저렇게 돼 있는 데도 있고요. 뭐 모양이 5개, 이 십자군 상징하는 5개가 있는 것들이 있고요. 또 뭐 옆에 하나가 달려 있는 것들도 있고요. 하여튼 다양한 모습들이 있게 되고, 요번에 가을에 봤더니 이 십자가를 또 국화로 저렇게 표현을 많이 해놓았어요. 여러분들이 가장 인상 깊게 보았던 십자가는 어떤 것입니까? 이번에 안식년을 맞이하면서 제가 인상 깊게 보았던 십자가 하나를 조금 이따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 사역,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있잖아요. 그 명령을 딱 2가지만 요약하라 그러면 아마 이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대사명이었던 그레이트 커미션, 그러니까 미션입니다. 미션. 이 어떻게 보면 선교의 사명, 이걸 우리는 지상 명령이라고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지지난주에 보았던 그레이트 커맨드먼트라고 하는 대계명이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대계명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 대사명과 대계명은 어떻게 보면 하나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오늘 십자가 선교로 하나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오늘 제목이 대사명이니까 대사명에 대하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사명의 내용은 여기서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보았던 말씀처럼 16절에 11제자가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산으로 갑니다. 그 지시하신 산이 어딘지는 잘 몰라요. 그렇지만 가버나움 그 산 쪽에 이렇게 한 터를 만들어 놓고 어떤 사람이 큰 바위를 세워 놓고 거기다가 글을 써놨더라고요. 누가 세웠는지도 몰라요. 그리고서 이 마태복음 28장이라고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사명이 있었던 장소를 연상하게 하는 그런 모양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하나님의 권세가 예수님에게 위임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위임된 사람, 우리가 나한테 말하지 마, 위임한 사람한테 가서 말해 라고 하는 것처럼 위임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께 호소할 때 하나님의 권세를 예수님을 통하여 얻게 됩니다. 이런 모든 권세,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레이트 커미션을 주셨습니다. 어떤 사명이냐 하는 것이 바로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것이 교회의 5대 요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기 때문에 이 미션을 이루기 위해서는 첫 번째 가라는 것을 행해야 됩니다. 간다라고 하는 것에 전도와 선교가 숨어져 있고요, 이 제자를 삼으라라고 하는 것에 교육과 훈련이 있고요, 세례를 베풀라라고 하는 것이 교제와 친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하는 것에 섬김이 있는 것이고, 함께 하는 일들, 이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5가지 요소를, 큰 날개를 생각하면서 맨 끝은 이 보냄받은 공동체, 부름받은 공동체. 부름받은 공동체는 예배하고, 보냄받은 공동체는 선교하고, 이 예배를 위해서 친교가 필요하고, 또 선교를 위해서 섬김이 필요하고, 이것의 몸통과 같은 역할이 교육과 훈련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강조를 해왔고, 이것을 향하여 힘써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비전 축제라고 하는 이 지금 5주 동안 이루어지는 이 축제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 부분들을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이 주간이 그래서 선교, 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점검하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균형 잡힌 모습을 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또한 목표입니다. 그 뒤에 다음 주에는 제자 교육 훈련, 교육과 훈련 축제를 가지게 되고, 그 뒤에는 우리가 또한 사역 축제라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 앞에 이러한 예배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것까지 이루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데요. 이런 건강한 교회를 위해서 건강한 교회를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명을 우리가 이룬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사명을 또 압축해 갖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사도행전 1장에 나온 말씀이에요. 오늘 1장 4절부터 보았지만 마지막 부분에 가 있는 1장 8절 말씀이 이 부분들을 요약한다고 할 수가 있죠. 저기 감람산이 있습니다. 여기 겟세마네 동산 앞에 성전이 있고요. 성전에서 겟세마네 동산을 건너 위에 올라가면 눈물교회가 있고, 위쪽으로 올라가면 감람산 꼭대기에 있는데 탑과 같은 하나의 건물이 나옵니다. 요번에 제가 처음으로 이게 한 20년, 한 30년 만에 여기 들어가 본 것 같아요. 코로나라서 얼떨결에 들여보내주더라고요. 원래 자기 교인님은 안 들여보내주는데 무조건 두들기고 한번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이 승천 탑이 있는 곳에 갔더니 정말 높고 크게 된 것을 제가 찍어 왔는데, 이 장소에서 묵상할 수 있는 게 뻔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이곳에 주신 말씀들을 또한 묵상을 했어요. 저도 한 번 가고 또 사람들 몇 분을 데리고 가고 2번이나 이번에 갔다 왔는데, 여기에서 또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인 그레이트 커미션이 이 대사명을 다시 한번 기려보았습니다. 그 사명의 말씀을 요약한다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1장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사도행전을 관통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전도하는 일들, 유다 전도하는 일들, 사마리아 전도하는 일, 땅끝까지 전도하는 일들이 사도행전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액션, 이런 퍼지는 것들에 앞서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뭐냐면 먼저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권능을 받으라는 게 아니에요. 권능은 성령을 받을 때 따라오는 거죠.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예루살렘부터 시작해라. 그리고 너는 증인의 삶으로 이것을 이루라라고 하는 것이 3가지가 바로 오늘 사명인데, 그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성령 충만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령 충만하라. 성령 충만하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기 때문에 성령 충만 없이는 우리가 사역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들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원래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우리 원래. 왜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 되심을 믿습니까? 이미 여러분들에게 그러면 성령님이 그것을 고백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힘을 주신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성령이 계속적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어떨 때는 충만하고 어떨 때는 다운되고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 충만함을 위해서 그러면 성경은 어떻게 하라고 하는가 하는 게 바로 에베소 5장 말씀입니다. 5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술 취함과 성령 충만함은 완전히 반대가 됩니다. 술 취한다는 게 뭘까요? 그대로 그냥 술 마셔가고 취하는 것들도 의미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에는
방탕함에 해당하는 모든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니라 세상 중심의 삶을 살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이 방탕한 삶에 초점을 맞추게 돼 있어요. 한마디로 요새 같으면 향락이라고 하죠. 향락에 초점을 맞추는 삶. 이번에 세미나를 듣다 보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육부 조사를 다 해봤더니 아이들이 주일날 가장 많이 빠지는 이유가 뭔가? 아이들이 주일날 결석하는 1년 중에서 결석하는 이유 1위가 뭔가 하는 겁니다. 1위가 뭘 것 같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학원 보내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학원이 아니었어요. 의외로 1위가 가족여행이었습니다. 결국은 부모가 일을 저지르더라고요. 부모가 이거 하나를 딱 하는 동시에 아이들은 무슨 개념이 생기냐면 여행 갈 때는 주일날 안 와도 되는구나. 언제든지 빠질 수 있는 예배구나 하는 우선순위에서 여행에 밀려버립니다. 그 다음 2위가 당연히 학원이에요. 공부할 때는 예배 안 드려도 되는구나. 공부할 때는 교회 안 가도 되는구나. 누가 학원 보내주죠? 부모가 보내줘요. 결국 술 취하게 만들고 방탕하게 만드는 첫 번째 원인은 우리 세대가 만들어주더라고요. 이 몇 주간에 걸쳐서 제가 세미나했지만 이번에 이 선교주를 맞이하면서 제 마음이 매해집니다. 우리 이 선교 축제를 30년 후에도 할 수 있을까? 여기에 있는 이 교인들이 이 정도의 숫자로 30년에 있을 수 있을까? 왜냐하면 우리 30년 이후의 학생들과 청년들의 기독교율이 2% 3%밖에 안 돼요. 자연적인 부분들, 여러분들 자녀들이 지금 선교를 내 나이 대 선교를 하겠다라고 예상되십니까? 그 지금 자녀들이 선교를 위해서 내가 내 용돈과 모든 걸 아껴갖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헌신하겠다고 하는 이 예상이 되십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환난과 역경을 겪으면서도 믿음을 지켜왔던 그것이 우리가 그 유산을 받아서 우리도 지금까지 왔는데 우리의 유산이 과연 우리들의 이 모습이 이 간절함이 자녀들에게까지 갈 수 있을까? 말로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요 그분을 믿는 것이 구원을 얻는다고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를 믿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고 있을까? 여러분 1차적으로 우리가 이 일들에 대해서 술 취하고 방탕하고 세상의 향락에 우선순위를 두는 모습들을 보이지 말아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하여 나가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디모데전서 4장 5절은 적극적인 이 성령 충만의 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여러분 제가 말씀을 안 보고 기도를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잠시 제가 기도를 쉬었어요.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은 기도를 멈출 겁니다. 쉬는 게 아니라 아주 끝낼 것 같아요. 교육자가 앞장서서 해야 될 일 중에 하나, 왜 성경에서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게 하라고 하는가? 앞장서 있는 사람이 해야 될 것들이 거룩인데 이 거룩이 무너져 버리면 그 다음 사람도 다 무너져 버립니다. 우리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앞장서서 이 말씀과 기도에 앞장서는 일들이 우리가 직분자들이 해야 될 것입니다. 먼저 믿은 사람들이 보여주지 않으면 뒤에 따라가는 사람들은 원래 저렇게 하는가 보다. 왜 사도 바울이 내가 고기를 먹는 것이 덕이 되지 않는다면 난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을까요? 자기의 작은 실수로, 자기의 자유로 말미암아 남들에게 덕을 내지 않는 일들을 통하여 믿음 어린 사람들이 무너질까 봐 그만큼 우려하고 우려했던 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선조들이 그렇게 살아왔고 그런 선조들 덕분에 우리가 이곳까지 왔고 우리의 신앙을 지켜왔습니다. 우리 또한 말씀과 기도에 다시 일으켜 세우기를 바랍니다. 안식년 동안, 코로나 기간 동안 너무 많이 무너진 게 새벽제단이에요. 그동안 잘 나오던 사람들도 새벽제단에 보이지 않고 근근히 기도의 자리만 이어가고 있는 생명, 연명의 모습, 닝게를 맞고서 기도하는 것 같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자꾸만 보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없으면 거룩함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말씀에 대한 열정, 이 말씀을 배우겠던 예배에 대한 열정, 이 열정이 없으면 우리가 거룩에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은 말씀과 기도로서 우리가 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인 줄 믿습니다. 한번 이번 비전 축제를 다시 결단합시다. 내가 기도의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자녀들은 절대 기도하지 않습니다. 저도 새벽 기도 할 수 있고 말씀을 보는 이유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보여주신 새벽마다 그 문 열리는 소리, 문 닫히는 소리가 제 귀를 깨웠고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새벽에 일어났고 그것이 어렵지 않게 기도하는 모습으로 제 삶에 자리 잡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 부모들이 보여줘야 될 모습은 부모가 기도하는 소리, 기도하러 가는 소리, 기도와 함께하는 그 모습, 이것이야말로 우리 자녀들에게 줄 가장 큰 위대한 유산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유산은 영원한 기업을 주는 것입니다. 유한한 기업인 이 땅에서 썩어 없어지고 그야말로 불살라질 그 기업들을 물려줄 생각하지 말고 영원한 신앙의 유업을 물려줄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보니까 여기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제 우리가 뭐냐, 권능을 받아요. 권능을 받으면, 능력을 받으면, 기쁨이 오면 뭘 해야 됩니까? 그 다음부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는 증인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여기 보면은 지도 앞에 보면은 예루살렘이 시작합니다. 유대가 더 큰 지역이고요, 사마리아가 더 넓은 지역이고요, 땅끝은 뭐 말할 수 없는 지역으로 확장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예루살렘부터라는 것입니다. 땅끝이 먼저가 아니라 예루살렘이 있어야지 유다도 있고 유대가 있어야지 사마리아도 있고 사마리아가 있어야지 땅끝이 있다는 것이죠. 이걸 저는 십자가 선교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로 보자면 우리 교회요, 우리 교회가 부흥이 있어야지 다른 데 선교를 보낼 거 아닙니까? 교회가 무너져 버리는데 어떻게 선교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의 기본 가장 핵심적이고 이 세포와 같은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가정교회입니다. 가정교회가 무너져 버리면 우리 사랑누리교회도 무너져 버리고, 사랑누리교회가 무너지면 지금 우리가 22개 지역들을 선교하지만 이 지역들이 다 무너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루살렘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예루살렘을 세우는 사역들이 건강해야 됩니다. 우리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선교는 더 시급한 것이 세대 간 선교입니다. 우리만 믿으면 뭐합니까? 조금 있으면 끊어져 버리는데요. 이러다가 우리 다 죽어버립니다. 다음 세대에 이를까지 가정에서부터 신앙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교회가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가 지속적인 사역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속된 말로 애를 많이 낳으시려고, 그리고 그 아이들을 잘 교육시켜갖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유럽의 통계에서 이슬람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이슬람이 전도해서 많아지는 게 아니랍니다. 통계를 내보니까 자녀들을 많이 낳아서 자기 자녀들을 이슬람화 시켜갖고 어마어마한 숫자로서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국에 벌써 총리가 인도인이 된 거 아시죠? 인도계 사람들이 된 거.
조금 있으면 무슬림계 되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워낙 인구들이 일부러 늘어가기 때문에. 이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 우리가 안 들어서 그래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랬는데 우리는 우리식의 세상의 생각으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 이거는 이 지구에도 안 좋아요. 누가 지구에 안 좋습니까? 여러분, 누가 이 지구를 해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지구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해치게 되는 거죠. 영광의 자손, 하나님의 자손들이 더 많아져 갖고 이 지구를 정말 아름답게 관리하고 이 지구를 정말 사랑하게 만드는 진정한 관리인들이 더 많아질 때, 청지기들이 더 많아질 때 이 지구는 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40대 이하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50대까지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건강하여 땅끝까지, 사실 땅끝도 어디예요? 땅끝 한 바퀴 돌면 내 자리입니다. 내 자리. 결국 이 자리로 돌아오는데 우리가 가정 선교가 진짜 먼저이다 하는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마가복음 12장 29절에 보면 이 대명령이 있습니다. 대명령. 예수님께서 첫째 되는 계명을 이렇게 해요. 이스라엘들아, 주 곧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시라. 다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시다. 이게 대전제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신다고 하는 이 정체성, 그리고 하나님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다는, 구원자 되신다는 신앙, 이 신앙을 가지고 이 하나님을 바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게 대명령입니다. 이 대명령을 너는 마음에 새길 뿐만 아니라 오늘 7절에 보니까 내 자녀에게. 여러분, 그래서 자녀 교육은 누구에게 책임이 있어요? 부모에게 책임이 있어요. 이상한 위탁 교육이 지금 생겨갖고 공부도 다 위탁하고 교육도 다 위탁하고 신앙도 다 위탁하고, 그 위탁을 하려면 좀 시간이나 많이 주든지, 교회에게는 1시간 주고서 왜 전도사님, 왜 우리 아이들 신앙교육을 못 시켜갖고 이렇게 신앙을 떠나게 만듭니까? 라고 말하지 마시고, 신앙교육은 부모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교회와 부모가 함께 협력을 하여서 이 놀라운 예루살렘을 세우고 그 예루살렘에서 터져 나와갖고 땅끝으로 이르는 그 일들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제가 십자가 2개를 소개해 드리는데요, 예루살렘에서 눈물교회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며 예루살렘을 바라보았다는 것을 눈물교회에서 십자가를 하나 찍었고요, 요번에 가서 제가 꼭 가고 싶었던 장소인데 너무 멀고 힘들어서 못 가던 장소, 아마 그리스 선교사님도 못 갔을 거예요. 여기가 미항이라고 하는 장소입니다. 성경을 보신 분들은 미항이 어딘지는 좀 알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다가 미항에 왔다가 겨울을 맞았는데 여기서 출발하면 큰일 날 것 같아갖고 바람이 너무 부니까 위험합니다 했더니 이 사람들이 여기 항구가 너무 적으니까 더 큰 데로 가자라고 가다가 풍랑 유라굴로를 만나갖고 결국 큰 위험을 당했던 그런 장소인데, 그 미항이라고 하는 장소를 꼭 가고 싶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 미항의 크레테 섬, 그레데 섬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데 비행기도 가는 것도 아니고요, 뭐 버스도 가질 않아요. 차를 하나 빌려갖고 이 2,000m가 넘는 산을 넘어야 돼요. 산을 넘어갖고 여기를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2-3시간을 가야 되는데 산골을 막 지나야 돼요. 사모도 안 가겠다 그래갖고 저 혼자 차를, 그것도 좀 싸게 빌려서 스틱 차를 빌려갖고 오랜만에 스틱을 또 해갖고 이 산골을 오르락 내려갖고 여기 도착을 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가봤더니 아무도 없더라고요. 집들이 있는데 다 별장이야. 여름에만 오는 거고, 제가 갔더니 해변가에 있는데 아무도 없어. 교회 조그만 게 있는데 교회 갔는데 여기 관리인이 없으니 깨끗이 쓰다 가세요. 아무도 없어. 근데 그곳에 십자가 하나를 바라보았는데 얇지만 참 인상 깊게 보여진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 선교를 제가 묵상하다 보니까 이 세로축과 가로축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하는 선교는 가로 선교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동시대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세대 간의 선교는 세로 선교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위에 있는 분이 위에 섰다면 그 다음 내가
중심이 서 있고 지금 세로로 가고 있어요. 그러나 아래 뿌리가 없다면 이 선교는 무너지게 됩니다. 자손 2대, 3대, 4대까지 가야지만이 이 선교의 십자가가 바로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선교사님들 중에서 대를 이어서 선교하시는 분들이 너무 부러웠어요. 야, 저도 우리 아이들 보고 목회하라, 대를 이어서 선교하라, 이거 말을 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자원해 갖고 자녀들이 행하는 이 모습들을 보면 너무나도 부럽습니다. 여러분, 우리 선교는 지속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1년, 2년 끝나다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느 선교사님이 찾아와 갖고 이 목사한테 물어봤답니다. 아니, 우리는 지금 선교에 열정을 다하기 위해서 이제 신혼이로 결혼을 해갖고 선교지로 갑니다. 그 선교지가 너무 열악해서 한 80년이 걸리는데 우리가 40년 동안 그곳에 전념할 것입니다 라고 선언을 했답니다. 대신에 이 전념하기 위해서 아이는 안 낳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말을 듣고, 그러면 그 다음 40년은 누가 하죠? 80년 걸린다는데 40년 하시고 그 다음 40년은 누가 합니까? 누가 갈만합니까? 그 선교사님이 생각하더니 갈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 팀 사역을 해야 됩니다. 어떤 팀 사역? 가족이 팀 사역을 해야 돼요. 가정을 이루어가고 팀 사역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선교사님들 가정들 보면 대부분 3명, 4명, 5명 이렇게 나와갖고 팀 사역을 많이 이루는 것을 보고 대를 이어서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언더우드 목사님이 오셔갖고 선교를 하고 그의 자손들이 계속적으로 선교를 했고요. 그 언더우드 목사님이 병원을 세우기 위해서 이 미국에서 선교 후원원금을 부탁을 했는데 세브란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당시 1만 달러를 냈습니다. 1만 달러를 해서 세브란스 병원을 만들어 주었어요. 그런 나중에 세브란스 병원에서 지금 한 1990년도 정도인가요? 이름 모를 후원자가 계속 오는데 이 후원자가 누군가 봤더니 나중에 보니까 세브란스 가문이에요. 3대, 4대를 거쳐서 계속적으로 후원하면서 우리나라에 이 최고의 병원을 세울 수 있었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 선교가 대가 끊기지 않게 세로의 선교도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로 축에 힘을 써서 우리가 3대, 4대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선교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그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삶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증인되어라고 했는데 이 증인이라는 말이 마르티스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마르티스라는 게 영어로 뭐냐면요, 이것이 순교자입니다. 증인된다라고 하는 것들은 그냥 좋은 것을 증인되면 좋겠는데 생명과 관계된 것을 증인되면 이게 위협이 따릅니다. 우리 그런 영화들이나 드라마 많잖아요. 이게 마피아라든지 이런 것들 증언하려고 하면 생명의 위협을 느껴갖고 보호 대상이 되는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바로 그런 대상이에요. 사탄의 권세 앞에서 그들을 구해내야 되니까 우리의 증인되는 사역들은 정말로 두려운 사역입니다. 이번에 우즈베키스탄에 자리나 선교사가 와갖고 금요일날 간증을 했는데 그 간증의 기도 제목, 제가 기도 제목을 딱 받았는데 참 마음에 동감이 딱 됐어요. 뭐냐면 이슬람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고, 이슬람이 주변에 가득 차 있고 그들이 두려웠게 하고 어떨 때는 핍박을 하니까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지혜와 용기로서 이것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 제목을 낸 것을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참으로 두려운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증인으로 산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증인 보호를 신청해야 될 정도로 위험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때도 정말 위험한 들짐승도 있었을 때 명령을 받았고 이 명령을 수행하였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증인이 되어서 무엇을 하라고 합니까? 이사야서 43장 21절, 이 앞에 있는 말씀, 제가 어렸을 때 불렀던 찬양이 있더라고요. 보라 내가 새 일을 이루어 놓았다 하면서 이런 찬양인데 그 다음 결론이 이거더라고요. 하나님 뭘 이뤄놨는가 봤더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지음받은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찬송이 이 땅 가운데 가득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서 할 일이 뭔지 아십니까? 천국에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가득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경배할 때 가장 행복한 이 엔돌핀이 나와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땅에서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이니 이 두려워하는 마음을 깨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십자가의 선교, 예수님의 대사명은 우리에게 사도행전 1장 8절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면 너에게 주어지는 그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예루살렘부터 시작을 해라. 그리고 증인의 삶의 증인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에 다스리는 이 일들,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들을 이루어내라고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들을 위하여 우리가 드려지는 삶, 충성하는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선교 주일이니까요. 특별히 말씀 붙들고 이 1장 8절 말씀 붙들고 하나님 성령 충만하여 권능 있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인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 땅끝에 이르는 자 되게 하여 주옵시고 삶의 증인으로서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전하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돌아갑니다. 주여, 우리 부모가 내가 먼저 된 자들이 주의 일을 행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고 주여 그 충만함을 방해하는 자로 섬으로 말미암아 우리 다음 세대를 망치지 않는가를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 가정부터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 주님 가까운 우리 국내 선교와 해외 선교 그리고 땅끝인 다시 이곳에 하나님의 복음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충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두렵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갈 때, 순교자의 자세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일을 위하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이 지상 대명령 예수님의 대사명을 이룰 수 있는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십자가의 선교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령 충만하여 권능 있는 삶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 땅 끝까지 이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삶의 증인되는 게 두렵고 떨리고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되는 순교자의 삶일지언정 주여 이 길을 갈 수 있고 이 영광의 길을 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몇십 년이 안 되어 주님의 보좌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두렵고 떨립니다. 너는 내게 준 여호와의 기업을 왜 다 망가뜨리고 왔느냐 하는 부끄러운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여호와의 기업을 잘 세우고 왔구나 하는 칭찬받는 사랑누리 가족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대명령을 받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의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주님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